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그리스도. 왜 그러실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눈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 시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옛날에는 문지방이라는 것이 있었죠. 문지방. 지금도 문지방이 많이 사라져서 없기는 하지만 이런 문지방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파리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쫙 낚아챘습니다. 그래서 파리 정도야 굳이 파리채 잡을 거 뭐가 있습니까? 딱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따끔한 겁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파리인 줄 알았더니 벌이구나. 그래서 가만히 가서 봤더니 벌이 아니라 못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너무 이게 고차원적이라서. 파리인 줄 알고 손으로 쳤더니 따끔했다니까요. 벌이네 하고 가서 봤더니 뭐라고요? 못이 튀어나왔다니까. 경험이 없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력이라는 게요,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제가 영산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런던 순복음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김영만 목사님하고 저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덕교에서 예배 마치고 나 누가 막 쫓아와서 아이고 선생님, 그래서 누군가 쳐다봤더니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김현벽 선생님 아니세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맞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철석같이 아니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아니에요 그러기도 그렇고 왜 그러세요? 그러더니 저 모르세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 제가 김현목 선생님이 아니고 전 김유민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죄송해요. 왜냐면 그분은 중등부 2학년 음악과정을 하고 저는 3학년 음악과정을 했는데 둘 다 그때는 약간의 머리를 다 기를 때지, 잠자리 안경 썼을 때지, 기타 들고 찬양 인도할 때니까 이미지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훨씬 낫습니다. 요즘은 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누구랑 헷갈리냐면 시흥신복음교회 변성호 목사님, 저보다 한 10살 가까이 젊은데 누가 저한테 자꾸 변 목사님하고 이렇게 헷갈려갖고 얘기해줘요. 너무 감사해갖고. 그렇지 않아도 내 친구라고. 지금 변성호 목사가 아주 죽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친구라고 하고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어디 가면 변 목사하고 나하고 친구라고, 나이도 비슷하다고 막 이러면 막 펄쩍펄쩍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자기 나이 차이 절대 나는 그 정도 나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물론 조크가 섞였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혹시 변성은 저 변성 아니라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시력이라는 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고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요, 감각이라는 것도요, 자기가 느끼고 싶은 것만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이 봤어. 너 봤어? 안 봤어요. 너 들었어? 못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을 만하지 못한 감각,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뭘 듣는다, 뭘 느낀다, 이건 상당히 불완전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우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수도 없이 본 것이잖아요. 수도 없이 들은 것이고 수도 없이 던졌던 감각이 아주 초고도로 쏟아져 있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근거하여 없네. 눈으로 봐서가 아닙니다. 귀로 퍼덕거리는 게 들려서도 아니고 물고기가 막 잡혀져서 손에 느껴져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불완전한 감각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감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자꾸 귀에 들리려고 하거든요. 뭔가 감각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뜻으로 각자
기둥 같다 그러면 다리통을 붙잡고 코끼리는 기둥 같은가요? 왜? 자기 감각이 그렇잖아요. 아니요, 무슨 밧줄 같아. 꼬리를 붙잡고 흔들면서 이게 코끼리라고 말하고, 뭐 귀때기 넓은 거 붙잡고 부채 같다고 말하고, 뭐 코를 붙잡고 몽둥이 같다고 말하고, 뭐 배를 쓰다듬으면서 뭐야 이건 따뜻한 무슨 천장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감각은 제한적이죠. 불안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삶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거의 착각일 때가 많고 착시일 때가 많고 불안정할 때가 많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그 말씀으로 주께서 하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자를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분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삭개와 같은 세리도, 죄송하지만 장녀도, 도둑질하는 놈도, 강도도 다 주님 앞에서는, 현장에 가늠한 자도 다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아니면 그들보다 나은 사람들 가운데 책망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믿지 못하는 자는, 믿지 못하는 자는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주무셨습니다. 자, 주무셨지만 그 배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움은 건 감각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지금 풍랑에 배가 뒤집힐 것 같거든. 아니, 수없이 많이 뒤집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뒤집힙니다. 경험이 알고 역사가 그렇고 이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든지 작든지 사이즈가 됐든지 무게가 됐든지 크기가 됐든지 적은 자요 작은 자요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은 그때 놀라기 시작하죠.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는. 자, 이 사람들은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왜 책망하시는가, 누구를 책망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누가 배 안에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죽는다는 거죠. 이 바람과 바다 앞에서는 예수님도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세상의 풍랑과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배가 뒤집히면 같이 뒤집히는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면 그 풍랑과 바다 속에도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배 안에 모시면 그가 해결하시는 겁니다. 주무시든 졸든 뭘 하든 그건 그분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풍랑과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비를 마치시니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당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나. 자, 사실 보십시오. 말씀과 능력은 4차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건 도저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이건 3차원적인 보통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잡히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목수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수는 이렇다. 뭐 가난하고 뭐 배경이 어쩌고 능력이 어쩌고 목수라는 그 개념이 보인단 말이죠. 목수의 아들이시면 지가 얼마나 잘났겠어.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는 어머니 쪽으로 끌고 가죠. 마리아와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자, 지나 내나 별 차이 없는 그런 뼈 같은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고 묻는 것이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이건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낳느냐 하고 예수를 뭐 합니까?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출처를 모르겠으니까 어디서 사기치는 것 아니야? 어디 술수 쓰는 거 아니야? 어디 마술하는 거 아니야? 오늘 뭐 장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배척합니다. 배척했다는 얘기는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떠나죠. 왜 떠납니까?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믿어줘야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없다고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합니다. 믿음이란 창조를 믿게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되게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구주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를 내가 할 줄로 믿느냐?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피덩어리 아이가, 그 아이가 내가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네 애비다. 뭐 생긴 게 그렇고, 뭐 이것저것 의학적으로 볼 때 세포가 그렇고 유전자가 그렇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막 태어난 핏덩어리가 I got it.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핏덩어리하고 엄마 아빠하고 관계는, 이건 이 말로 설명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냥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알겠어. 창조주하고 우리는 핏덩어리하고 어른한 게임도 안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라고 하나님, 스스로 좌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 가운데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영역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거대한 존재를 우리가 무엇으로 안단 말입니까? 눈으로 알아요? 귀로 들어요? 손으로 만져져요? 우리의 이 IQ, 무슨 100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IQ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믿어지는 존재죠. 믿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아나요? 지구를 아나요? 우주를 아나요? 뭐 대충 어디서 개론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구라는 존재가 내가 안전하다고 다 파악하고 들어왔나요? 들어와 보니까 있는 거예요. 우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뭘 원할까요? 뭘 원할까요?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라주는 겁니다. 믿고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원하는, 도덕, 윤리, 착하고 뭐 많이 하고 뭘 원할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믿을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뒤집어 얘기해도 날 믿어줘. 본 적도 없어. 날 알지도 못해.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약속 앞에서 내가 믿고 따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같이 자기는 평생에 고기 잡던 사람인데, 아니 고기를 잡아본 지도 없는 것 같은 목수의 아들,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원래 세상적으로 판단 말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가 비록 어부였지만 그 전에 산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을 들었거든. 들어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의 소원이 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야, 아니야, 너에게 내가 줄 선물이 있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기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저 지나가다가 했으면 아마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존재를 뭐 해주는 거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믿어주는 건 뭐냐?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요즘 이런 뉴스 보면 겁납니다, 여러분. 뭐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옵니다. 마치 일본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얘기. 물론 경제 전쟁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중요한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 어떤 일이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느냐, 배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현상일 뿐이고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하면 국민들이야 뭘 알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보가 오면 그러려나 뭐 IMF가 오나 뭐가 어쩌나 막 이런 굉장히 이런 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사실상 보이는 것밖에 그 배후의 생각을 못하고 진짜 무서운 것은 배후에서 조작하거나 이끌어가거나 호도하거나 이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이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만이 왔는데 우리가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어찌할 줄도 모르겠고 어찌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방의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눈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기도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건져냈을 것은 열강 속에서 그 함정과 모략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계획과 그 작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겠지는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도 저 그런 얘기 안 드렸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의 의회에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평등이라고 말하면 마치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그건 양성평등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양성은 평등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아예 성경적으로 평등합니다. 존재 자체가 귀하고 가치가 귀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돼 갖고 우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모든 면에서 가치적으로도 그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이 아니라 양자를 뺍니다. 성평등이라고 나옵니다. 성평등. 성평등은 뭐냐면 성이 한 70가지가 됩니다. 70가지. 뭐 동성애자, 양성애자, 뭐 무슨 동물하고 하는 놈, 뭐 아침에 남자 됐다 여자는 저녁에 여자 되는 뭐 별 이상한 젠더라고 말하는 각종 이상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평등하게 하자. 그래서 다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뭐 동물하고 가서 뭔 짓을 하든 무슨 동성애랑 뭘 하든 뭐 아침 저녁으로 바꾸든 무슨 뭐 소아 성애자에서 뭐 어린 여자애들만 하든 뭐 어쨌든 이 성적으로 모든 행위를 그냥 평등하다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각 뭐 정보기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직원 하나를 뽑든지 뭐 교육자를 뽑든지 하는데 그 기관 안에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 성평등위원회. 그래서 이 기관이나 어떤 회사에서나 단체에서 직원을 어떤 사람을 뽑을 때에 혹시 그런 성적으로 동성애를 가지고 있든 동물성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이상한 어떤 성평을 가지고 있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해집어 놓도록 평등위원회에서 감시하는 위원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요 그러지만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연결해 보면 이건 의무사항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건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교회를 해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00여 년 전에 이미 벌써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자가 가장 먼저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건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버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의 생각 속에 인간의 욕구 자체를 풀어놓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가급적 그런 말씀을 잘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뭉그러뜨리려고 하는 아주 고도의 술수들이 너무 정신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은 풍전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이런 것들을 다 조작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면 나라가 공산화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배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의 욕구를 스스로 지키려고 한 나라는 공산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고 개인의 욕구가 그냥 풀어놔 버려갖고 아주 지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 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0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긴 이유가 뭐냐면 보기 드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이곳에 말씀만 하면 내 집에 누워있는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나오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는 것이고, 이 사람이 세계를 바꿉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놀라는 거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집에 누워있는 하인의 중풍병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그 하인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서 놀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이른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제 튀어나올 거다. 보지 못하는데 보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서로부터 튀어나올 것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천국을 믿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앉으려니와 그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유 내가 뭐 호적이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바깥 얻은 데 쫓겨나 거기 설며 슬피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순복음엔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씁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눈으로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혀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약속을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뭐 시력이 얼마나 된다고, 귀로 판단하는 게 귀가 뭐 얼마나 된다고, 내 지식으로 우리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 경험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았다고, 얼마나 도대체 세상을 안다고, 자기 자신의 존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바라본 대로 하인이 나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 부활의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줘도, 보고 만지고 그냥 도마에 손가락 넣어보라고 말해도 어떻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보고도 믿느냐? 보아야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이든 사업이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